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세요. 공부와 여러 분주한 일들로 인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미루고 소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믿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랑과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 인연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항상 나를 위해 애쓰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자물쇠예요.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를 쉽게 볼 수 있어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서울 남산의 서울타워에도 정말 많은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대체 왜 자물쇠를 달아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않고 영원히 꽉 잠겨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물쇠를 잠그고 걸어두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변하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물쇠를 잠근 뒤에 열쇠를 찾을 수 없게 던져버리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고 맹세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 마음과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다 같이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지 400년 정도 지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지혜로 위기를 잘 넘겼었지만 이제는 그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구나.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는 거대한 건물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 TV나 사진을 통해 이집트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피라미드처럼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건물을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 매일같이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뜨거운 벽돌을 구워내고 큰 돌과 나무를 옮겨왔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굽 병사들이 채찍질을 하며 더욱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자 바로 왕은 무서운 계획을 가졌어요.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로 왕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만약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아기를 죽이다니요. 바로 왕은 정말로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도 무고한 어린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명령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산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바로는 더욱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많아지고 더욱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고통스럽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계획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책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또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 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과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유년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될래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 초등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과 선생님들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